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농부는 땅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땅을 갈아엎고 돌도 골라내고 물도 넉넉히 주고 온갖 잡초들도 솎아내면서 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 입장에서는 농부가 자꾸 쟁기로 긁어대고 숨도 못 쉬게 물을 부어대고 대머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잡초들은 다 뽑아내고 농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삶을 보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바울의 인생을 계속 건지셨습니다. 축복과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바울의 삶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갈아엎고 건디셨으면 최소한 바울의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이란 바로 바울의 지병을 말합니다. 간질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어찌됐건 바울에게는 오랜 지병이 있었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할 만큼 바울에게는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서운하고 서럽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며 주저앉을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그동안 겪었던 숱한 고난들, 즉 하나님의 갈아엎으심이 자신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아엎으시고
건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밭을 건드시지 않고 갈아엎지 않으시면 그 어떤 풍성함도 그 어떤 능력도 열매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은 있지만 아픈 만큼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깊어진 믿음만큼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날 갈아엎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 여름방학 동안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교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닐 때 가방과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이 무겁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버스를 갈아타고 기차역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비라도 내리면 빗길에 넘어질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짐, 캐리어, 가방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래서 집에 오랜만에 가게 되면 짐을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이제 나갈 짐을 챙겨야 될 때 어떻게든 짐을 줄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가방에 넣는 겁니다. 우산도 넣고 샴푸, 치약, 비누, 수건도 막 여러 장 넣고 아들은 힘들어서 짐을 줄이려고 하는데 엄마는 자꾸 아들의 짐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 짐이 무겁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당장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너무 무겁고 버거우니까 하나님이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가볍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삶의 짐이 사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피할 길을 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삶의 짐을,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목사님은 어머니가 넣어주셨던 우산 덕분에 갑자기 닥친 폭우에도 대처할 수 있었고 수건도 샴푸도 비누도 없는 시골 숙소에 머물러야 했을 때 어머니가 넣어주신 용품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치워버리고 싶었던 짐들이 날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 짊어진 짐 때문에 내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을 치워주시기보다 짐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아픔을 함께 겪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란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함께 겪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함께 겪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힘을 주십니다. 농부가 땅을 뒤엎고 엎으며 일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뒤집고 엎고 하시는 것은 결국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시면서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성공담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도망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모세는 사고를 치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을 때 이들의 모습은 실패자이고 낙오자이고 비겁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실패자인 상태로 낙오자요 비겁자인 상태로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이들을 인도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여지가 있으면 의욕이 생깁니다. 힘들겠지만 가능성이 좀 있으면 도전해 볼 용기가 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볼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면 도전해 볼 생각도 안 하고 의욕도 전혀 안 생기고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까요? 엄두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며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거인인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니 엄두가 나지 않은 겁니다. 작은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니 의욕도 의지도 용기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은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본문에 보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데 현재 내 상황이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본문에 보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 끝에 거주한다는 것은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방치하거나 홀로 있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것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에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둘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